지금 전도 훈련 4단계 7강 들어갑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 서련에 좀 우리가 제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신 걸 그대로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일에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서론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요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다 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너무나 충분하다. 이제 그 답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 충분한 그 답을 가지고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충분한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정말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창세기 3장으로부터 받은 그 각인된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내가 문제가 보인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 충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이걸 찾아내고 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요. 정말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요. 복음은 진짜 완전하구나. 이제 이걸 갖게 되죠. 이 복음이 완전하다면은 우리가 우선순위 바뀌지 않다는 얘기 하잖아요. 복음이 1순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1순위가 될 때 우리 삶이에요. 삶 자체가 1순위가 복음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초능력. 지금 이 초능력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초월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것이 이제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초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초능력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또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즉 인생이 복음으로 올인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을 갖게 돼요. 자, 이 재창조의 능력,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재창조의 능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시 살리게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해놓고 두 번째,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늘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내 거가 안 된 거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될 때 목사님이 누굴 생각했냐면요. 요셉하고 다윗을 생각했다래요. 요셉하고 다윗.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진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순교하는 게 너무 어렵죠. 세월호가 이렇게
지금 큰 비극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 그 세월호의 직원들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살아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형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세월호에 그 학생애들이 빠져 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 혼자 못 뛰어나와요. 그 머리가 없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어도 걔네들 그거 보이는데 어떻게 걔네들 두고 나와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이 아빠도 내가 보면 저 사람도 자기도 사람부터 구하지 뛰어나올 사람 아니에요. 우리 형욱이도 마찬가지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게 우리 그 형제 6명에도 엄마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나만 우리 엄마 붙들고 우리 엄마 못 때리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나를 잘한다 칭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델적으로 보세요. 요셉과 다윗이 뭘 받길래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과할 만큼 죽음에서 견딜 만큼 이 사람들이 그걸 견뎌내겠는가. 딱 하나 진짜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걸 찾았어요. 가치 있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치라는 건 뭘까요?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요. 지금 가치 있는 거 진짜 목사님도요. 전도사 때 돈이 없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요. 또 복음은 완전하다 그랬는데 왜 완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는 걸 보고 뭘 발견했냐면요. 전도 운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전도 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뭐든지 다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거예요. 신자는 전도로 살아야 된다. 신자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전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최고의 가치면서 모든 문제를 지금 복음이면 충분하거나 복음은 완전하거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장과 전도 운동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은 기독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복음은 모든 것이죠.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드림으로써 이제 재청자의 능력을 보는데 지금 빨리 이제 계속 우리는 이 답을 갖고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릴 계획을 세워라. 또는 교회를 세울 생각적이고 교회를 뭐랄까 진짜 답 있는 교회 또 답 가진 교회로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몸된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살릴 계획을 세워라.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아무나 세울 수 없죠. 이게 안 찾아지면요 우리는 자꾸 딴짓하게 돼요. 딴 거 하게 되니까 이걸 또 못 찾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고 올인해야 돼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에 사상이 돼야 돼요. 또 자꾸 우리 그 렘넌트들이 참 어린애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오늘도 내가 그렇게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라고 가끔 내가 물어보거든요. 너 하나님 진짜 믿냐?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뭐냐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럴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심어주지 않으면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또 안 돼요. 자,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완전하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4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에게 2가지 책임을 갖게 하도록 지금 성경을 줬다 그랬죠. 자, 이건 4가지 악은 지금 창세기 3장은요, 계속 어디로 번져나가냐. 창세기 3장, 인간의 개인 실패죠. 그것이 가정 실패, 4장의 예배 실패로, 6장의 가정 실패로, 11장의 사회 문제로 계속 실패시키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불신앙 실패예요. 홍해 앞에서는 그 불신앙이 불평불망으로 갔고, 또 왕정시대에는 우상숭배로 갔고, 석국시대에는 이제 교만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 4가지 악을 갖고도 하나님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여기서는 이제 악인과 의인을 살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한테 받겠다 그랬어요. 핏값을 받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도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자세를 가지고 또 이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어떤 면에선 이 자세는 다른 말로 이제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믿음 이런 것들은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공식 딱 하나잖아요. 사단의 세상, 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공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식 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공식을 자꾸 대비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면 다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다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런다고 그게 진짜 오직 예수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식이 대비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구나, 진짜 복음이면 다구나 라는 공식이 대비돼야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뭐 얘기했냐면요, 기초를 얘기했어요. 자, 기초가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를 알아라, 또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고, 1차적인 이 공식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나를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를 먼저 찾고, 또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주신 해답이 뭔지,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있죠, 요 마음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2가지가 된다면 거의 99%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돼 있고 마음 중심이 딱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체성을 알게 하고 문제를 알게 하고 해답을 알게 하면요 아주 좋은 그릇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나를 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우리 딸이, 랩런트가 하나님 형상 전체성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엄마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형상, 우리 가치는 최고 가치예요. 어디다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기 가치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요,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제목을 붙일 때 제일 좋은 제목을 쓰려고 그래요.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자기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럼 뭐냐면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형상에. 그쵸?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냐?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냐? 인간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해답. 예수가 바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하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거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을 담고요. 두 번째,
요 해답이죠. 이제 나를 알고 문제를 알았어요. 근데 이 해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자, 이 믿음을 옛날에는 그냥 마음 중심만 갖고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도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무리 믿음하고 예수가 닫아도 복음 내용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 내용이 틀리면 다 틀렸다. 뭘 가지고 우리가 복음 내용이 틀리면 다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복음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하자면 종교다, 아니다 구분을 뭘로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 있죠. 불신앙, 죄, 사단. 요 사단이요. 이 사단 말이 안 나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온 것은 뱀의 머리를 사랑하려 하신다. 이 사단이란 존재를 깨트렸냐 안 깨트렸냐에 따라서 복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다 종교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불순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는 불순물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자살의 행위예요. 내 영혼 속에 자꾸 딴 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그 복음이면 충분한 거고 완전하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안 할 정도로 담대한 게 더 나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할 만큼 믿음이 확신 있는 것이 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도 여기에 내 영혼에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자살 행위가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간증을 많이 하죠. 응답에 대한 거. 아,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잘못 가게 하는 살인 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응답을 가지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복음 하나로 일치시켜라예요. 복음이 기도고 복음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확신 5가지로 들어갔으면 이제 반석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쭉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뭐고 응답이 뭐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내가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이제 또 진도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은. 그러니까 응답 받을 자격이 된 사람한테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내 문제 해결. 또 자기 소원 성취. 또 자녀 잘 되는 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은 이 믿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세 가지가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시키는 걸 체질되게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24시간 기도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그러면 우린 처음에 1단계로 뭐 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갖고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알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났고 제자가 3,000제자가 일어났고 날마다 모임에 떡을 떼는 현장이 확산됐어요. 요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말하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자리, 성령 충만 받는 자리, 믿음이 반석이 되는 자리, 또는 전도에 담나는 자리, 전도에 문이 열리는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 제자의 응답이 있는 자리, 현장이 정복되는 자리. 그렇게 이제 성령 인도를 말하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외에 성령 인도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성경적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 자기 경험에 의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준비하신 응답이 뭐죠? 사도행전 또 2장 1절에서 47절이요. 요거 준비해놓고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요걸 준비해놓고 일로 와라 해서 요 응답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응답을 받아 나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또 전달하겠어요? 요거 그대로 또 받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이요? 성령 충만한 응답, 전도 응답, 말씀 성취 응답, 제자 응답, 정복의 응답.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만 썼지만 요걸 가지고 두 가지로 말하고 이미 준비하신 응답과 앞으로 받을 응답을 미리 이제 확인하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이었어요. 제자의 응답. 자, 제자의 응답은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걸 다섯 가지 응답을 받아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오직 예수 이름만 남아요. 제자의 응답은 다른 것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요거 한 가지 줬는데 요 한 가지 가지고 담대함을 가졌다 그랬어요. 또 두려움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요 제자의 응답까지 하고서 제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요걸 또 계속 받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 응답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 응답 지난주에 한 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응답. 우리 응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요 앞에 성경적 요게 붙어야 돼요. 자, 성경적 응답 했을 때 보면요. 이 성경적 응답은 내 평생에 지금 가야 할 인생의 이정표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된다. 어린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어째 태어나자마자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제 단계적으로 받는 것이, 자, 그래서 새신자로 들어와서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지난주에 했어요. 자,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요, 참 응답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참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첫 번째,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요 다섯 가지를 합니다. 성령 충만.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는 그냥 지나가서 그냥 듣고만 끝나도 돼요. 근데 요거서부터는 뭐냐면요. 아, 성령 충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구나. 그리고 요걸 딱 내 걸로 만드세요. 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지금 환경, 문제, 이거 상관없이 살아남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혼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은 뭘 지금 이길 수 있죠?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보는 문제가 제일 참 중요하다. 왜냐? 내 자신을 못 보게 되면요, 진짜 참응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요. 자, 이 자신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혼미,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감각. 사단은 자꾸 그렇게 지금 가게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 바뀌고 초점 바뀌게 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그렇게 지금 계속 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보질 못하고 있다면 우린 계속 섞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빠져나가라고 분명히 해답을 주셨어요. 자, 이 해답은 뭘 보냐면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돼야 돼요. 해답은.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실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쓰고 지울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실 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 십자가는 뭘 얘기했냐면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요. 요거를 아주 지키라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고 지켜라는 것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뭐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줬다가 성취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망 권세죠. 멸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모든 문제 끝났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이걸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요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거 알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권을 깨트렸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믿는 사람한테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은 또 이 세 가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누굴 쓰냐면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다시 사람들이 뭐 한다래? 병 고친다, 치유받는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은 또 지금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죄 문제 해결하도록 영접시켜서 성령 내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금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또 선지자, 제사장, 왕.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보고 이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사역과 제자. 그리고 또 요거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제자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 모든 것 다 충분하다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그래서 그 충분한 걸 그냥 충분해가 아니라 십자가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하고 부활의 능력이 다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답이 뭐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보세요. 해답을 알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은 이제 어떻게 와요? 해답, 이제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했어요.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이름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라. 요 말귀를 알아들은 자들이에요. 요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냐? 뭘 갖고 성령 충만하냐 했을 때 요 단어 개념 요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 문제에도 혼자 이길 수 있는 요 답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 충만 주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진짜 이걸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주권 속에 살게 돼 있고 주권을 갖게 돼 있어요. 이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권은 뭐죠? 요 해답,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하나님도 영이고 지금 성령도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하나님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는 통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사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는데, 역사하는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실을 어디서 보냐면 성경이 보증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의 보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성도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왜 선교지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이 성경 보증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중심, 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긴 뭐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반드시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세가 있죠. 그래서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자한테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자,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 이제 이거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제 전도의 문. 전도의 문. 요걸 열죠. 이 전도의 문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인된 거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전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붙이길 1차 훈련, 첫 번째 훈련, 다른 말 1단계 훈련. 1단계 훈련을 보면요, 요걸 이제 뭐냐면 개인화를 할 수 있죠. 이걸 1단계 훈련은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2단계 훈련.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키가 뭐냐면요, 문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또 사람 보는 눈. 나도 요거 좀 갈등이 되는데, 사람 보여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못 따라가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냐면, 우리는 사람 보는 눈도 내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수준에서 보는 걸 바뀌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도 성경적으로 보는 눈을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은 결국 사단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하고 이제 일치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답이다. 사단 꺾는 답이다라는 것이 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람 보는 눈과 문제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난받고 핍박받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근데 이런 속에서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저기 사마리아 땅, 사도행전 8장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이죠. 또 16장에 그 빌립보죠. 17장에 그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 이 지역으로 계속 만남이 계속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디옥서부터 우리는 어떤 단어가 저기 꼭 붙어야 되면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열면서 팀사역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말씀 성취요. 자, 이 말씀 성취 그러면 세 번째 단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성취는 진짜 복음에 올인하도록 성경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 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성경을 보면 졸리웠거든요. 근데 성경 보는 눈이 열리면서부터 잠이 안 오도록 성경을 보는 게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제자 준비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계속 훈련 못해요. 그럼 집에서 일꾼감 데리고 와서 계속 양육하고 일꾼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이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그리스도와 전도로 보는 눈, 그렇죠? 그리스도와 전도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진짜 저기서 말한 것처럼 뭐냐면 모든 것이 복음의 1순위가 되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이런 집들이 나와요. 자, 그런 속에서 계속 이제 제자를 키웠고, 네 번째 4단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뭐냐면 제자예요. 요거는 70인. 자, 그래서 정말 내가 70인 제자 맞냐?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70인 제자가 아니고 12사도, 뭐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20명.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 관심 속에 있냐 아니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공부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따라하는 애들은 하나님 선생님 관심 속에 있는 거고, 말 안 들으면 계속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죠. 관심 밖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에요. 제자는 정말 성경적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근데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 지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가 이제 현장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교회죠. 요게 이제 5번째 훈련, 5단계 훈련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정도 현장일 수가 있고요. 일터도 현장일 수가 있고, 이제 직장, 또 만남, 이런 것들이 다 현장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개인 인생 캠프가 된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4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어떤 게 이루어지죠? 이 개인화, 성령 충만에 올인할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에 탐나게 하는 사람, 또 말씀 성취로 성경 눈 66권 가지고 그리스도 전도로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리고 제자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지교회에서 이 4가지가 성취되도록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관계가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진짜 성경에 보면요, 아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
또 그 사마리아 땅 이런 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세웠냐면요. 교회가 결국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지역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 이 지교의 현장에는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중직자예요. 자, 이 새신자로 답을 나게 하고 점점 우리는 5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중직자로 가는 길, 또는 이 속에서 다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응답이라는 것은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냐, 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사람이 결국은 이제 지교에 살릴 70인 중직자 또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가지고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요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3단계, 4단계, 5단계 요 훈련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럼 어느 날인가 이것이 다 그냥 팀색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메시지 거를 마칩니다.